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생의 불확실성과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지혜와 권력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지혜는 인생의 지침을 제공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도구로 제시됩니다. 결국 만물의 흐름과 장래의 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진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지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진정한 소망과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지혜의 가치와 그 신비를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발견하며 얼굴에서 그 지혜가 빛납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완전한 지혜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살며 때로는 권위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도 결국 왕의 명령을 존중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은 신적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여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명령에 맞서거나 불순종하려는 급작스러운 충동을 피하고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는 경고는 왕에게 반항하는 행동이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사울에게 맞서지 않음으로써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순종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누구도 왕의 결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지며 왕의 권위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악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며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복종함으로써 보호받고 악한 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복종하며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복종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지 세속적인 왕의 권력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정해진 때에 일어나며 그 시간과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무지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겪는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요. 나아가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는 말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죽음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전쟁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권력자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 무장하고 강력한 권세를 소유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직면하게 할 뿐입니다. 지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우리는 왕의 명령과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지혜의 한계에 속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모든 권위와 지혜를 이기게 하시고 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